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입증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한 그 가르침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상. 그 하나님 나라 사상을 모르겠어요. 뭐 평생 얘기해도 어쩌면 끝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터인데, 요약한다면은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시작된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심으로 완성되는 나라, 그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누리다가, 할렐루야, 누리다가 주님 오실 때에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너무너무 기쁘고 소리 높여서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할 때에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는데, 미미하게 아주 작게 시작되었지만 금세 커지는 그 속성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었는데 지금 온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보았죠. 정말로 선교사님들이 눈물 흘리면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는 완전히 조선 땅은 모여서 영적인 흑암이었죠. 근데 지금은 교회가 없는 동네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금세 커졌다, 꼭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두 다른 특징이 있다면은 바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곡식이 심어진 곳에 나쁜 존재가 사탄이죠, 마귀죠, 와가지고 뭘 심었어요? 가라지를 심었어요.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세상은 착한 사람도 있고 예수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로 악한 사람들, 교회당에 문 걸어 잠그고 총 쏴버리는 그 나쁜 사람들도 있다 이거야. 그래야 한 거예요? 있다 이거. 그게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요. 근데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심판대가 있어요. 추수대가 있어요. 추수 때 어떻게 합니까? 추수해가지고 곡식은 어떻게? 곡간에. 그 다음에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세요? 불에 태운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면 심판이 시작되어집니다. 심판이 행해집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면서 산 사람들은 천국 창고에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아멘.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내가 주인 되어 막 살았어요. 세상과 짝하며 살았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막 살았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불못에 떨어지는 거야. 지옥불못에. 우리 주님께서 밭에 그 보화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밭에서 쟁기질을 하다가 농부가 뭘 발견해요? 항아리를 발견해요. 열어봤더니 거기에 뭐가 가득해요? 보화가 가득해요. 어이구 해가지고
그 항아리 덮고 다시 흙으로 다 덮은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처분해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땡 잡은 거죠. 횡재한 거죠. 네. 또 너무너무 진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진주광. 그런데 너무 하루는 땡을 잡습니다. 극히 값나가는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도 어떻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처분한 다음에 그 극히 값나가는 진주를 샀어요. 이게 뭐다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면은 있는 것 없는 것 어떻게 해요? 다 처분하고 뭐에 올인해요? 하나님 나라에 올인합니다. 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상을 깨우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것도 별로 없었고 배운 것도 별로 없었고 성품도 어떤 관점에서 얼가닥이었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사상을 깨우쳤기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세상을 뒤흔들었다. 할렐루야, 뒤흔들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변화산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당신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신 다음에 이제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아가는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다 2000년 전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보다 더 큰 분이 누군데? 예수님인데.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옛사람도 죽은 것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상도 생명이 끝난 거야. 그래서 세상 실체는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은 거야.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 소망 두고 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 가져온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몰빵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고 아멘. 그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런데 산 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겠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산 위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황홀해가지고 베드로는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집시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막 흥설수설 막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에 산 밑에서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기도를 쉬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16절,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제자들이 기도를 쉬었어요. 기도는 산 위에서 해야 돼요? 산 밑에서 해야 돼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산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이 기도를 쉬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었을 때 그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가 할 때에 먼저는 서기관들과 변론에 빠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을 한 3년 가까이 따라다녔더니 이제 제자들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져 가지고 서기관들하고도 토론할 정도가 된 거예요. 야, 참 우리 예수님 놀라워요. 놀라워요. 뭐 지금처럼 9시에 시작하고 그다음에 4시 반 됐으니까 이제 끝나자 하고 숙제 내준 다음에 집에 가고 그게 아니고 24시간 예수님과 붙어 있었기 때문에 3년 가까이 있었지만 실은 뭐예요? 모르겠어요. 한 10년 가까이 혹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겠다. 우리식으로 환산한다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근데 서기관들은 어떤 관점에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했던 장본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말싸움하고 그들과 대화해가지고 그들의 그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이면은 큰일 나는데 그래서 변론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데 기도를 쉬었더니 교만해져 가지고 그까지 것들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변론이 시작된 거야. 변론이 시작된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두 번째는 기도를 쉬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권능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아 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해 가지고 낭패를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의 귀신이 기도를 쉬니까 안 나가는 거야. 기도를 쉬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멀리하는 거니까. 귀신이 대박씨 알아보고 귀신같이 알아보고 버텨야지 해가지고 안 나가버렸어. 안 나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저래 해가지고 낭패를 당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대박씨.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기도 쉬가지고요. 이것도 못하냐. 믿음이 있냐 없냐. 우리 주님으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어떤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영접하고 동시에 그분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비슷한 말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신앙생활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거하고 뭐하고 비슷하다고요? 사랑이 비슷해요. 사랑. 네. 사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하면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쉬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랑이 식어진 단적인 증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증거고 믿음이 줄어든 증거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기도를 꾸준히 해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반
데비소니치의 하루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알제르친 솔제니친이 지은 소설책인데, 러시아의 힘든 형무소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소설의 주인공인 이반이 벽에 기대고 지그시 눈을 감아요. 벽에 기대고 눈을 이렇게 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기도하고 있지? 기도한다고 감옥에서 빨리 나갈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이반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 여기서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견딜 수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러한 대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기도를 쉬면은 개인적으로는 시험에 드는 것이고요. 기도를 쉬면은 공동체가 약해지는 거야. 가정도 약해지는 것이고, 목장도 약해지는 것이고, 연합 교회도 약해지는 것이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를 쉬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야. 마귀가 역사하도록 틈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활동하면은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믿을 수만 있다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였죠. 결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보일 수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귀신이 아이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물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렸고 그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넘어지게 했고 물에도 넘어지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장면이 제3자가 볼 때는 그래도 간청하는 것이다. 혹은 뭐 예를 표하는 어떤 사정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데. 세상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깔아 뭉개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3절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요 말이 유명한데 요 말의 그 어투가 어감이 별로예요. 그래서 제가 살려본다고 살렸어요.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 통치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믿을 수만 있다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는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는 이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무능하기 때문에가 결코 아닙니다. 왜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영생 주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누군데?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 최고 통치권자인데, 예수님이 고난당하니까, 매맞으니까 예수님 너무 약한 분으로 오해하면은 정말로 잘못한 거죠. 십자가에 죽는다고 예수님 별것 아니라고 오해하면은 정말로 오해한 거죠.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예요. 최고 통치권자예요.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수도꼭지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죠. 수도꼭지의 어떤 관점에서는 모양이 별별 모양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 샤워기 수도꼭지의 그 모양도 있고, 또 샤워기 수도꼭지도 여러 개가 있어요. 천정형도 있고, 네. 수도꼭지 모양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죠? 그 수도꼭지에서 계속해서 물이 나올 수 있는 그 물량, 그 용수량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어져 있으면,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는다면 무한대의 그 권능하고 연결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수도꼭지가 어떤 관점에서는 C급 모양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VIP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목장이 부흥하고 풍성하게 되어질 수 있고, 아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고, 아멘. 전주시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가방끈이 기냐, 내가 뭐 IQ가 얼마냐, 또 내가 뭐 외모가 어떠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느냐, 예수님을 정말로 철석같이 믿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유일한 구원자로 믿느냐,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말씀 보니까 이래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의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귀신을 제자들이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이미 받았었지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기도를 쉬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받았지만 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게 되어지니까 그 권능이 나타나더라 안 나타나더라? 안 나타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할 때에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통경찰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교통경찰관입니다. 근무복을 입고 도로에 갔어요. 그리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차를 딱 세워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차가 서요 안 서요? 서죠. 안 서면 어떻게 해요? 그냥 쫓아가서 이제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 데려가 버리잖아요. 경찰들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저녁 늦게까지 술을 퍼먹었어. 누가? 교통경찰관이. 그리고 너무 속에서 열이 나니까 근무복도 집어 던졌어. 그리고 보니까 난폭 운전을 하고 있는 차가 있네. 저놈을 세워야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호루라기를 불면서 수신호를 보내서 너 서! 술 안 먹어! 한다고 지나가는 차가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안 쓸 것 같아. 안 쓸 것 같아. 왜 그래요? 지금 교통경찰관으로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못 처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가 교통경찰관인 줄 모르기 때문에 서요 안 서요? 안 서요. 술 처먹고 저것이 위험하게 하면서 뭐예요? 사람 취급 안 하고 지나가죠. 그럴 것 같아요. 교통경찰관에 분명히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근데 술 처먹고 근무복 집어 던지고 그렇게 처신하면은 권세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졌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도 안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귀신을 쫓는 권세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쪽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쪽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요,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고요. 할렐루야.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믿음과 비례합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고 정말로 믿음이 강하면 또 기도 시간도 늘어나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아멘. 정말로 믿음이 더 강해진 사람은, 성숙해진 사람은 VIP를 위해서 더 간절히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의 일하심, 또 주님의 권능, 이런 것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은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역사하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기도하면은 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면은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감당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도를 더 하면은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주님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떠나간대요. 떠나가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기도 듣고 응답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늘 보좌가 온 세계 천지 만물을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곳에 주님이 앉아 계셔.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역사하기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쥐뿔도 아니고 별것 뭐 아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멘.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아이의 아버지는 금이냐 옥이냐 하는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그 귀신이 사로잡아가지고 그 소중한 아이를 죽게 하려고 그냥 물속에도 넘어지게 했고 불 속에도 넘어지게 했어요. 그런데 그 해결책이 없었던 그 문제가 예수님 만나니까 해결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나왔는데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제자들에게는 해결 안 됐어요.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해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왔다고 해결 안 될 수 있어요.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이 다 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뭐예요? 기도일 수 있어요. 아멘. 정말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또 되는 줄 믿습니다. 전쟁이 유다에서 일어났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자기에게 보낸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울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편지 펼쳐 보이고 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천사 하나를 보내요. 아수르 진영에. 그래서 그날 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그 천사가 다 쓸어버립니다. 군인들이 없으니까 군대를 이끌고 온 아수르 왕이 혼자 자기 나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뭔 이런 경우가 있어 해가지고 아들들이 죽여요. 사내리고. 누가 기도했더니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다. 기도는요 무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은 무한한 거예요. 일단 뭐예요? 기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아멘. 일단 기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안 돼요, 못해요, 포기하지 말고 일단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서, 정말로 좋으신 분이라서 신음 같은 기도에도 놀랍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가능하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